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고무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여기 이게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이건 안 돼. 나온다. 나오네. 저 안 해봐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짱이시다. 안 되면 되게 하잖아요. 네, 안 돼.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모세라고 얘기할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구약을 통해서는 약 3만 명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 16명이 정도 되는데 한 사람한테 한 절이나 두 절 나오면 되는데 모세만큼은 7절을 활용했다는 것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니 성경책에 많이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지. 예? 그러니까 이 믿음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모세니까 모세가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오늘도 요새는 저는 전화 상담받기가 아주 화장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화가 와요. 아까도 부산에서 상담받는 전화 받느라고 한 10분 정도 기도해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내가 믿음 있을 때는 성전을 40평을 사갖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40평을 사갖고 한 평당 380만 원씩 들어서 인테리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산 것이 약 한 700만 원 간, 평당 700만 원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4, 7, 28, 한 3억 정도 가는 건물이라고 그래. 상가 건물을 3억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부산에. 근데, 아니, 인테리어를 갖다가 380을 들여서 한 평당 인테리어 했다니까, 아마 목사님 정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도 보니까, 밑에 장판 깔았지, 전기 다시 다 써. 이 장판 깔면은, 필름 깔면은, 이게 저기 전기선을 다시 해야 돼요. 왜?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기선이 한두 선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 넓은 거. 예, 다 분리해야 돼요. 예, 저는 반 전문가니까 내가 깔잖아. 그러니까 잘은 못 깔아도 어떻게 까는 건 알아요. 왜? 하나의 용량이 있거든. 필름이 몇 미터에, 예를 들어서 10m에 전기선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 꼽아야 되면, 이거 전기하는 돈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에어컨도 한 400 이상 들어갔을 것이고. 아무튼,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이 걱정이냐? 월세 낼게 걱정이네. 월세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생활해갖고, 카드값이 월 1,0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카드값,
내가 빌려 쓴 카드값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 2달이면 내가 그랬어요. 2달이면 경매 들어오니까 별걸 다 넣어서 머리가 그렇게 상담을 하지. 2달이면 경매가 들으니까 빨리 5월달 거 갚으세요. 갚을 돈이 막다 1월달부터 여기까지 막았다는 거야. 그러면 500만 원 5천만 원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파트 빨리 팔아주세요. 3억짜리 아파트. 이 교회 건물 한 석기 팔아주세요. 진작 그것을 결정하고 아파트가 3억이라면 내가 이 발등 오기 전에 2억 5천이라도 내놓고 금매라도 내놔야지. 지금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안 받는다? 인테리어 비용은 쓰레기 비용이요. 나 인테리어 비용이 쓰레기 비용인지도 모르고서 인테리어 비용은 안 받겠으니 저것값만 건물값만 받게 해달라고. 그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급한 게 지금 1,000만 원씩 내는 그거 한 3억 정도 썼을 그 돈을 빨리 하나 안 갚으면 2개 다 동시에 날아가요. 한쪽에서 안 가면.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을 땐 열심히 믿음이 있을 땐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게 카드값 1,000만 원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요. 그거에 따져보면 내 건물 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다가 이렇게 월세도 내고. 근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알고 석 달 동안 무엇을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칼 찬 사람이고 총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일제시대 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 들어보면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섭대. 근데 그렇게 무섭는데 어떻게 무서워야 아버지 그랬다니까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들 끄다 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사가 무서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순사가 그렇게 무서우니까 순사 온다고 울던 아이들 뚝 꽂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임금의 명령을 못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두렵습니까? 지금 1,000만 원에 무섭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뭐 했냐 봤더니 보험에서 다녀서 엊그저께 합격했으니까 내가 보험 60세 넘어서 보험 팔면 한 달에 나는 500만 원은 자신 있다고. 세상에 말이 500만 원 보험 타는 거 자신 있지 막상 해보면 50만 원 받기도 힘든 게 보험에서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보험 들어줄 것 같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도 내가 별별 일 없으면 그런 나락에 떨어졌다면 보험 들라고 해도 다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누구한테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보험을 해서 내가 500만 원 벌겠다는 그 생각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 자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금 달러빚을 갚든지 자녀들을 갚든지 남편을 돈을 갚든지 누구 돈을 갚아서라도 이 문제를 지금 5월달 말에 1,000만 원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라. 안 그러면 그때부터 카드 다 막힌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막혔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한다는 거. 지금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임금이지만 뭐가 임금입니까? 지금 돈에 묶여있는 것이 임금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금이요. 그 돈이 지금 임금에 있어갖고 두려워하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돈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정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갖고 하니까 당당하잖아. 뭐가 당당해? 내가 예수로 가득 차니까 단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을 다시 1,000만 원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막 1,000만 원에 진동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그만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한테 받고서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끼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때고 내가 한 끼를 못해도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됨을 불구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곳에서 해방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띄우는 거. 어디게 했어? 끝나고 가르쳐드릴게. 자, 믿음으로 모세를 못해서 장성하여 바로 공주아들 취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바로 공주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최상의 권력을 누리는 자예요. 네. 왜 김일성,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밑에 아들? 김정은이, 아니, 또 그 위에 아들, 아버지. 김정일. 세상에 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무수합니까?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왜 지금 그 죽자 살자 백성들을 묶어놓은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대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은 게 그 위치요. 그래서 저 푸틴도 거기 올라갔더니 지금 10년 넘게 그거 하고 있잖아. 저 등소평인지 시진핑인지 무슨 핑인지 지금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동안 했잖아.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지만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니까 총 맞아 죽은 것이지 저 북한이나 러시아 같으면 평생에 먹잖아. 그 위치가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의 바로의 공주는 권력을 잡은 자예요. 또 내가 배부리고 먹고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그 세상 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만 차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요새 자꾸만 집회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22일에 또 미국 가서 20일 동안 벌써 한 12주 동안 집회길이 잡혔어요. 벌써 그냥 카톡 오고 뭐도 하고 누가 하셨다? 열심히 주님만 보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미국의 집회길도 활짝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두려운가? 미국에 처음 갔을 적에 우리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미국에 대학 교수로 있는데 엄마 모시고 구경 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구경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김미경 목사님 난 구경길 가기 싫어요. 구경길 가기 싫어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사님 한탄 집회길 열어주세요. 그때 됐다 마 우리 열정 목사 같이 가자.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한탄 갖고 뭐가 됐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 자기 혼자 가뿐하게 하고 오면 되지.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면 내가 할 일 있고 당신이 할 일 있다. 내가 그때 깨달았잖아.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내가 그전에는 나는 장기판에 쫄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그 돈이 500만 원이요. 아니 500만 원 나도 500만 원에 진동의 연세에 걸렸잖아. 왜? 500만 원 들고 한탄 설교를 가야 될까? 아니 내가 5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내 가야 될까? 내가 500만 원 때문에 진동의 연세 걸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딸 카드를 부악 긁어갖고 쾅 하면서 기꺼이 가면서 가버리잖아.
그니 어떻게 나는 목줄에 끌려가는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그 한참 설교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한참 설교가 40일 집회길 열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저기 뉴욕 가서 집회했죠. 필라델피아에서 집회했죠. 워싱턴에 기석해져서 버지니아에서 기도했죠. 피츠버그, 저기 피츠버그. 야구 선수 우리 한국 선수 피츠버그. 피츠버그까지 가서 집회했죠. 이야.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앵콜 집회로 비행기 티켓을 2장 보내주면서 사람이 500만 원 줄 테니 다음에 또 오세요. 2주 연속. 이야. 그러니까 아멘. 나는 그때는 그 앞을 못 보고 뭐만 봤다? 500만 원. 근데 김민경 목사는 뭘 봤다? 그 미래 되어질 일을 봤다. 아멘. 그런 되어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모세는 방사가 발을 공지하듯 시간 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세상의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지. 예? 하나님의 멸류관 쓰는 것이 큰 축복이지. 세상의 임금 노릇하기 되는 거예요. 나는 500만 원의 진동이 걸렸지만 우리 김민경 목사님은 되어질 일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그때 40일 동안 미국을 갔다가 안 볼 건데 다 40일 동안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 2박 3일 날 가서 구경시켜주고, 아버지. 내가 4일을 만불 받아 갖고 왔잖아. 지금 올 때는 1,500만 원이요. 아멘. 만불이 얼마나 큰다. 시계도 100만 원짜리 사주지, 옷도 100만 원짜리 사주지, 구두도 사주지. 야, 반지 다이아 반지까지도 빼주더라. 미국에는 은혜 제대로 받으면 이 손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줘. 미국에 집회 열어주시면 제가 100만 원짜리 아니라 옷을 100만 원.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의사 부인이 나 설교하는 것을 보고서나 목사님 내가 워싱턴에 내가 교회 안에 세워주겠다고. 아멘. 의사 부인이. 근데 그 의사 부인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잖아. 꼭 내가 목사님 그걸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 권사님인지 몰라. 근데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 아내가 암인지 몰라. 근데 암인지 누가 알았냐면 내가 먼저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가? 아니 미국에 가기 전에 목사님 대상포진이 1년 전부터 왔는데 6개월 동안 낫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남편이 의사니까 계속 대상포진 그 치유란 거야. 남편이 무슨 과 의사냐면 이런 그 통증 의학과야. 그러니까 이런 거 치유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침 미국에 6개월에 미국 갔어요. 그 2차 집회를 미국 지역 집회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 있어야 또 그런 게 편해. 아니 어디에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가슴 밑에 있대. 그래서 내가 올려보라고 했어요.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거 올려봐야 될 거 아니야. 올려보니까 진짜 대상포진 걸린 거예요. 자죽이 탁탁탁 있어. 권사님 대상포진이 아니라 대상포진 치료 받았어요. 근데 아파요. 치료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나 한번 폐검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폐암일까 봐요? 난 담배도 안 피는데요? 난 술도 안 먹는데요? 나는 이 좋은 공기 사는데요? 나는 폐암이라고 한 적이 없고 그 진단은 누가 한다? 의사가 한다. 그러니까 한번 사진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랬더니 한국은 좋은 게 바로 병원에 가면 폐 찍잖아.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6개월 후에 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모세나 욥이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13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
보디발이 아내로부터 요새 눈 뒤집고서라 유혹을 하는데 나는 그 유혹을 뿌리쳐했어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걸로 인해서 감옥 갔지 않습니까? 또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다 겪으니까 감옥에서도 관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세의 반역으로 짐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못 받기를 좋아하고 고난 받기를 좋아하고 한순간에 잠깐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안는 순간 어떻게 돼?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웃기는 소리 했더니 웃음으로 끝내고 진실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여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래도 회개하면 천국 간가? 죄를 졌어도 천국 간가요? 같이 회개하시면. 예, 그 회개하니까 천국 갔어.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는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딱 한 번 외도를 했대. 그랬더니 빨래 찢겨라 딱 짚어주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증편하고 그 빨래 찢기 꽂은 사람은 뭔 사람이다? 외도한 사람이다. 웃자고 하는데 싸우자고 들지 마시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두 부부가 이제 남편이 먼저 왔고 이제 아내가 이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만나서 이제 상봉장에서 딱 상봉하고 있는데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까무르쳐 뒤로 자빠졌대. 그래서 왜 까무르쳤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는 빨래집게가 머리카락마다 붙여져 있대요. 빨래집게가 뭐 한다고? 목사님 아직 이해가 안 간다. 빨래집게가 머리카락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남편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만 하면 양철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못 받기를 좋아하고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1,000원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버스페 1,000원을 줬을 거 아니야. 아유. 이사 쳐다보니까 나한테 그때 100원이야 100원. 100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분 쫓아가면 지하철 펴줄까? 저분 쫓아가면 지하철 쳐줄까? 요새는 구멍을 갖다가 옛날 쿡쿡 뚫는 거 있어요. 하나도 마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무한테 가서 나 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표 안을 쳐다보더니 그냥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기어서 가세요. 나올 때는요. 기어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는 훈련시키더라고. 그러면서 20일을 금식한 거 아니야.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1,000원 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시니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아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굽의 보물, 모세는 애굽의 보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 그러나 뭘 갖다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 오늘 목사님도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을 애걸던 왕의 노함을 무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못했으며 보는 것 같이 참고 참읍시다.
또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린 예식을 정했으니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의 사람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는 두 손 들고 가네. 설교 끝.